최근 2, 3년간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중꺽마라는 표현인데요. 이걸 아시면 신세대시고 모르시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가 완전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랑 살고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게 어떠한 말의 줄임말인데 중꺽마. 네, 어떤 말이냐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2022년에 한 스포츠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이 표현을 그냥 처음으로 썼어요. 우리 뭐 흔히 다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신문 기사 제목으로 중꺽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의 말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렸죠. 그래서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우리 태극 전사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표현이 더 이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특히 요즘과 같은 파리 올림픽과 같은 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표현들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꺾이면 일단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올해 표가 뭐죠? 여기 이쪽에 보시면 주님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앞으로 진행하자,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표현인데, 우리의 마음이 꺾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도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본문의 이전 장인 17장 22절부터 거기서부터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부터 주제가 명확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텐데,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항상 기도하는 것은 끈질긴 기도를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표현 안에는 영어로 따지면 must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도덕적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다. 그리고 동일한 원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가지지 말아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낙심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당위성을 강조하시면서 엄하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죄고,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그것은 죄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효과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 이름은 나오지 않고 직업이 나오는데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판사예요. 판사,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붙는 설명이 그 재판장의 직업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재판장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질과는 반대되는 자질입니다. 일단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공의롭게 판단하고 공의롭게 재판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 문맥에서는 유대 사회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장들이 헌법과 법률들에 기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처럼, 지금 그 시대 유대 사회의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치 오늘날에 말씀을 다루는 목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이라고 하면
일단은 사람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약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이 어떤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약자들의 탄원이나 고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반대라는 거죠. 전혀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재판장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한 과부를 소개하십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대표적인 사회의 약자였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법정에 접근하기에도 많은 제약이 있어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적인 제약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과부가 아까 그 불의한 재판장을 자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러한 요청을 한다고 해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세 번역에 보면 나의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ESV 버전이 또 좀 원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로 가져오면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과부는 어떤 특정 대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은 이 여자가 과부인 것을 알죠. 그리고 더 함부로, 만만하니까 더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과부니까 법정에 나와서 호소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더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다른 데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서 재판장을 찾아온 겁니다. 공의를 구하고 있어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공의롭게 판단해 달라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민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사회에서 비주류로 취급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당한 일을 많이 겪기도 해요. 언어의 차이나 어떤 문화의 차이가 그 이유라면 차라리 다행인데,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고 의도적으로 무시받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로 상처받죠. 저도 지금 이제 미국에 온 지 8년째가 되는데 그러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모 회사에 가전제품을 구매했는데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회사인데 이번에 너무 많은 실망을 했어요. 한국 회사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겠고요. 근데 이게 많이 이제 가전제품을 이렇게 주문했다가 그 일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자면 한 1시간, 2시간 정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도 모든 과정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아주 주기적으로 우리는 다 겪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4절을 보면 이 그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한동안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안 들어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과부는 억울한 상황에서 공의를 구했는데 이 재판장 자체가 공의롭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이 힘없는 과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이 과부의 간청을 바로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처음에 힘없는 이 과부가 찾아왔을 때 재판장이 그 마음으로 얼마나 그 여자를 우습게 봤겠어요.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과부는 생각보다 끈질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이제 귀찮았겠죠. 그런데 무시하면서 돌려보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수없이 매일같이 찾아오다 보니까 아마 재판장의 마음에 이제 귀찮음을 넘어서서 두려움의 감정, 그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이 여자가 무서운 거죠. 여자 무서운 거 다 아시죠? 저는 아니고요. 일종의 노이로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꾸 찾아오니까요. 그러다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 될 이유를 스스로 찾는 겁니다. 스스로 명분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는 결국에는 얼른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재판장의 생각이에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계속해서 바더링하니, 바더가 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녀에게 공의를 되찾아 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오늘 저희 한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괴롭게 하다라는 표현은요, 권투아시죠? 복싱 경기에서 사용되는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 여자가 나를 때려 눕힐 것이다, 나의 눈을 멍들게 할 것이다, 눈티방티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두려운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재판장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잘 변하지 않죠. 너무 귀찮고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으니 나를 위해서 그녀의 요청을 빨리 들어주고 치워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아주 짧은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6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만요. 아멘.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너희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오래 안 참는다, 간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에 자기를 위해서라도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를 베풀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비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은 이 재판장과 하나님이에요. 이 재판장은 나쁜 사람이죠. 불의한 재판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자꾸 찾아오니까 간청을 들어줬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더 잘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두 번째 비교 대상은요, 이 간청하는 사람과 재판장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 과부는 재판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특별히 무시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간청을 하니까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더 특별한 관계죠. 오늘 본문에 이러한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이 과부의 청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부당함을 아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과부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재판관이 못된 재판관이었죠. 그 과부도 힘없는 과부였지만 그 간청이 응답될 수 있었던 것은 끈질기게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번거롭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좋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예요. 우리 주님의 이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기도가 느리게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가 사실 바로바로 응답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시간이 가장 속히 응답하시는 시간이에요. 저희 자녀들이 이제 많이 자랐거든요. 처음에 미국 올 때만 해도 이제 2살 이제 돌 직전 이랬는데 이제 많이 자라서 5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 핸드폰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저와 아내가 쓰는 아이패드를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그 시간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뭘 하나 보니까 보통 2가지를 해요.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많이 컸다고 또래 친구들과
그 아이패드에 있는 메신저 기능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더라고요. 애들끼리만 할 수 있는 키즈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메신저를 하려면 친구 추가를 해야 되고요. 또 게임을 하려면 새로운 게임 어플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는 못해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뭐 밖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보면 때로는 하루에 진짜 수십 통씩 이게 뭐가 날라와요. 뭐가 승인해달라고, 뭐 게임 종류 누구 사람 이름인데 친구 추가해달라고 수없이 진짜 수십 통씩 저에게 날라오는데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습니다. 오죽 얼마나 그런 걸 많이 오면 이 승인이라는 단어가 한자어잖아요. 어렵잖아요. approve 이런 뜻인데 저 조그마한 애들이 자꾸 뭐 승인이라는 단어를 요즘 부쩍부쩍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주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빨리 승인을 하거든요. 딱 대충 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딱 승인하고 좀 봐야 되면 좀 살펴보고 그렇게 승인을 하는데 최대한 빨리 승인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불만은 왜 그렇게 느리냐는 거죠. 아빠는 원래 그렇게 느린 사람이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답답해 죽겠다고 난리가 날 때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느끼는 그 체감 시간이 다릅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장 차이에는 저희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저의 사랑이 있어요. 그 게임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메신저 친구 신청을 하는데 내가 아는 애들인지, 혹시나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를 가장해서 좀 어떠한 나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닌지,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인데요. 우리 애들이 이 미디어에 때로는 너무 미디어 할 때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환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짜증이 나서 일부러 느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좀 참고 그 욕구를 절제하도록 연습시키는 그 마음에서 그럴 때는 제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더디게 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는 하루인데 우리에게는 천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체감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히 체감 시간의 차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 생각보다 너무 더디게 응답된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면서 빠른 때가 하나님의 속히 응답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속히 응답하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까지 참고 기도를 쌓아 나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서 이 제단 위에 금으로 된 향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향기로운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기록한 부분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기서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지만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는 이 성전의 향과 연기와 같아서 천사의 손을 통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천사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질문이 아니었어요. 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사의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상달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그 기도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이 일이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시겠지만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공의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버릴 것이 없어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러한 표현 쓰죠. 기도가 쌓인다. 기도를 쌓아라. 이것이 맞습니다. 성도들의 한탄, 고백, 심지어 원망이 섞여 있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성도의 모든 종류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때가 속히예요. 속히에 응답하셔서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마치시는데 약간 어색하게 마무리를 하세요. 18장 8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끝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그 믿음입니다. 정관사 더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본문에서 나오는 강조하시는 믿음인데,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와 끈질기게 기도하는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시대에 있겠느냐.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는 자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 상황을 알고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주변을 돌아봐도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없어요. 기도는 하죠.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조금 더딘 것 같으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현상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신뢰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를 포기 안 하죠. 확신이 있으면 절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이 시간이 낭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간이 낭비로 느껴지고, 그럼 이 시간에 차라리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이런 양극단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맞나요? 아니죠.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실제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 응답이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때요? 이 문장은 맞는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는 주와 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객 전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뭐가 주고 뭐가 객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이고 무엇이 예외적인 상황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쫙 보면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이 원칙적인 메시지입니다. 맞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예외예요. 그리고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더 좋게, 더 유익하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면 100% 응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눈에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도 다 의미가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다 나았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 의미가 없냐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의미가 있었고요, 안 하는 것보다 다 나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에 분명히 의미가 있고 낭비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설령 기대했던 그림과 다르게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선하시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의 기도가 밑거름되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더 귀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신뢰, 그리고 그 신뢰에 기반한 끈질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가 체감하기에 가장 응답이 더디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특별히 가족 구원. 너무 이 사람이 빨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좋겠는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도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너무 힘든데, 믿지 않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건 너무나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우리 느껴져요. 그리고 한창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 이렇게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갔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기도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를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나의 기도가 향기롭게 어떠한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 사도 요한이 받지 않습니까? 진실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때마다 향기로운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쌓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런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먼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이, 내가 속한 일터가, 어떤 사업터가, 그리고 내 교회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기도는 특별히 굉장히 막연하게 들립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눈에 보이고 비전이 막 보이고 기도가 뜨거워지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영적 성장, 내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는 막연합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인데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기도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기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나이가 60인데 지금 나이가 70인데 지금 내가 무슨 영적인 성장이냐,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자식들 고생 안 시키면 그걸로 족하다. 아닙니다. 그 이상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요. 추구해야 될 삶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가 지금 30인데 40인데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커리어를 쌓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냐, 무슨 영적인 성장이냐, 그럴 수 있는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쓰임받는 것,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러한 기도를 더더욱 끈질기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포기했던 것이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작은 변화라도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지나가지만 기도하면 그 작은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조금씩 일하시는구나. 요즘에 내가 조금 더 참아지는구나. 내 입술의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끈질기게 기도하시면 그것을 느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고요, 더더욱 속히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로서, 부흥을 사모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이 기도, 그런데 끈질긴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마땅히 가지지 말아야 되는 마음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려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어떻게든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로 들고 있는 그 상황처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당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일이 닥치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숨이 막히고 한숨이 나오고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셔야 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특정 인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과부가 그 원수를 갚아주소서 했던 것처럼 있을 수 있죠. 근데 인내하시며 지혜롭게 대처하시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공의롭게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마음이 많이 답답하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명시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녀가 답답한 마음에 울면서 호소하는데 그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연약한 저도 제 자녀들이 울면서 얘기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전능하시면서도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상황에서 건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위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외면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4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 불쌍한 과부는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나아가서 끈질기게 간청해서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매일같이 중보하며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꺾인 상태로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섭게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체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속히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어떻게든 선하게 더 유익하게 응답된다는 것이 감사하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요,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변호하시고 중보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의 재판장으로 오시고요, 거기서 우리가 일평생 겪은 모든 부당함과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쌓아온 기도를 그때 다 사용하세요. 남은 것들을, 쌓아온 기도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기도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집행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들으시기 때문에, 더 선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마음에 이렇게 내려놓았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합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그 놀라운 일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항상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더 선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꺾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기도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변하길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생각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 원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응답이 더디되는 것 같아서 마음의 한 구석에 접어뒀던, 그리고 내심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마음에서 끄집어내셔서요, 하나님께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요, 더 중요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막연하지만 끈질기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려놓았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응답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내어 힘을 내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